오늘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사람. 예.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전도하는 사람을 주님은 필요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전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도요, 무턱대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상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면 어때요? 다 도로가 타버리는 거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정확하게 뭘 원하시는지 알고 그대로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열심은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정확하게 아는 거.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 정확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 성에도 들어가지 마라.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거라. 가면서 이렇게 전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첫째, 전도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전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12제자는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실 때 여러 민족을 뽑지 않으셨어요. 유대인들만 뽑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라고 보내면서 누구에게 가라고 그러느냐? 이방 사람, 이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 다른 민족들에게 가지 말라. 그리고 유대인의 피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말라.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너희와 같은 유대인들, 너희 동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좀 거꾸로 된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평소에 자기 주변의 불신자들은 전도하지 않다가 어느 날 선교 여행을 먼 나라로 간다 이러면서 이제 막 돈 모아가지고 몇백만 원 들여서 단기 선교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기 선교 여행 가면서 그 민족이 막 불쌍하다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와가지고는 또 국내에서는 또 전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많이 벌어져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고 좀 다르다. 전혀 거꾸로구나. 국내 우리 같은 우리 동족들,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같이 한국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도하고 가서 봉사하고 이런 마음이 없이 이렇게 단기 선교 때만 가서 막 눈물 흘려가지고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또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래서 막 우리는 선교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부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방식은 뭐냐? 첫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성령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전도하도록 감화 감동을 주시는데, 그때 성령님이 감화 감동 주실 때 한꺼번에 먼 나라 가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 성부터 전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전도하게 하고, 사마리아 성 가게 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끝부터 가요, 막 갑자기.
그러니까 선교한다고 많은 지출을 하는데 열매는 별로 없고, 그리고 정작 본국에 우리 교회들은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해도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주님의 방식대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전도의 우선순위,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전도는요, 가장 소중한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걸 누구에게 전합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소중한 복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전도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우리 한국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전도는 어떤 사람에게 하느냐? 가장 소중한 사람. 이 사람이 꼭 나랑 같이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전도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하는 의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전도를 왜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막 빈자리를 채우고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당신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하나로 내가 전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전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진정성이 느껴지면 그의 마음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동안 못 봤던 친척들 또 가족들 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친척들 이런 마음으로 전도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전을 내 허리에 돈주머니에 넣어두지 마라. 여행용 가방도 가지지 말고 옷 2벌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마라. 일꾼은 자기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뭐냐?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걱정하지 말라. 사실 전도하려면요,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돈이 들어요, 돈이. 그러니까 돈 때문에 여러 가지 교통비, 식비, 숙박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돈 문제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돈 걱정하지 말라.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떠났다가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사업도 하다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 나 혼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구나. 너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믿게 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지고, 너무 주님이 든든하고 내 삶을 이렇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주님을 전해야 되겠다. 나처럼 내가 주님 없이 살 때 오늘을 어떻게 사나?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나? 나 혼자 어떻게 마치 사막을 걸어가는 것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저에게 주님이 오셔서 참 나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그런 느낌. 솔직히 우리 가족이 있지만 여러분, 힘들 때는 가족이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의지하고 나를 지탱해주고 버팀목이 돼주는 주님을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돈이더라고요. 건물을 빌리려니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일산에 건물을 딱 봐두고, 그때가 세가 6천만 원이었는데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근데 그렇게 돈 걱정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돈 없이 교회를 개척시키겠다. 돈 없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장소가 있는가 하구나. 그래서 누가 건물을 공짜로 주는 곳이 있다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시골이라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우리 2층에 목회신앙연구원이라고 그 사무실에 그 김도규 장로님이 사무처장 하실 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개척하기 원하시면 여기 와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3층에 와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그 빚이 있어가지고 카드 돌려막기 하고 그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100만 원 받고 저희 시골에 계신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개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제일 먼저 헌금하는 특권을 드릴 테니까 각각 100만 원씩 헌금하셔. 그렇게 해서 우리 200만 원 뜯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300만 원으로 3층에 인테리어 공사를 친구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공사를 하고 나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지난 15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재정에 대해서 생각하면 정말 기적같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처음 헌금하라고 한 그 소리 하나 말고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뭐 헌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하나님이 시작한 교회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저는 가면 갈수록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막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어요. 밤이 잠이 안 오면 많은 생각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우리 형국 형제를 따라가서 대리운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새벽이 오잖아요. 그 새벽 예배 딱 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다독여 주시고 그러면 또 그냥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를 넘기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우리한테 돈을 누가 주나? 100원도 그냥 안 줘요. 네. 뭐 우리가 뭐 전화를 한다거나 뭐 커피를 마시려고 돈 100원 누가 빌린다고 해도 주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그 돈이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인생이 달라요. 왜 다른가? 우리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흙먼지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잿더미에서 건져 올리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그 기초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때가 1996년이었습니다. 그때 마포 신덕교회에서 쫓겨나고 정말 갈 곳이 없는 그 상황, 절벽 같은 그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은 이 절벽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저 그 믿었어요. 그리고 절벽 위에 나를 맡겼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안전하게 받으실 것이다. 정말 믿었더니 주님이 그때 첫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6월 초였는데 8월이 가기 전에 임지가 날 것이다. 저는 그때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정적으로나 또 일이나 모든 것들 다 주님을 믿고 맡기게 됩니다. 물론 때때로 제가 새가슴이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두려워도 하고 많이 감정 기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래서 저는요, 저희 집은 연금도 없어요. 우리 교단에서 하는 연금도 있는데 그 연금 낼 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연금도 안 되고 사회연금도 없고 그 실비 보험 우리 다치면 뭐 하는 그것만 하나 있는데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주님 이렇게 부유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세워주시는지 않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제 삶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그를 믿는 자를 책임져 주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아직 뭐 뚜렷하게 막 나타난 건 아니지만, 아직 책도 뭐 이렇게 뜨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저는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제가 그러죠. 비전 이루어지지 않아도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으시다고 아마 좌절하고 낙심하고 걱정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믿을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저도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비전도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 떠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며 인사하여라. 만일 그 집이 평안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에 머물게 하고 평안을 받을 만하지 않다면 다시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누구든지 너희를 맞아들이기를 거절하거나 너희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그 집이나 도시를 떠날 때 내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자, 전도할 때 하나님은 세 번째, 마땅한 사람을 찾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에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도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복음을 듣기만 하면 그렇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마땅한 사람. 어떻게 그 사람을 찾습니까?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아줌마 둘이 여러분 그런 일 없었습니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뭐 TV에서도 막 나오니까 요즘은 그래요. 얼굴에 복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접근을 하더라고. 또 우리 전도 폭발 같은 경우도 그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뜸 질문을 하는 거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열렸는가, 복음을 들을 만한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진단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질문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 폭발 같은 오늘 선생님이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 그래서 그런 질문 듣고 막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첫 번째, 평안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평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이 선생님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으면 왜 좋은지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거부, 무슨 하나님, 전도하려고, 싫다. 그러면 그냥 먼지를 털어버려라. 미련 없이 그냥 돌아서, 쿨하게.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을 싫어하느냐? 전도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교회들이 전도를 왜 하려고 했느냐? 솔직히 교회 빈자리 채우고 교회를 크게 하고 그러려고 전도시켰어요. 정말 순수하게 전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그 사람만을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하지 마라. 그런 반응이 나왔다는 것이지.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그 사람의 평안이다. 그 사람의 평안.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저주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가지고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어려워. 끊임없이 문제가 생깁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도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많이 믿는 거예요. 종교 없어도 뭔가 다른 거에 의지합니다. 친구들 의지하고, 술 의지하고, 나는 나를 믿어. 이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가 다 평안을 원해요. 주님은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저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하나로만, 순수하게 이 마음 하나로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아. 그런데 너가 정말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이런 마음으로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디 아파트 입주하는 데 가보시면요, 교회마다 막 부스를 설치하고 다른 교회 다닌다고 그래도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막 진짜 이게 호객행위예요. 호객행위.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고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도를 해야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주님의 영광이 가려졌어요. 지금 우리 이제 부천에도 교회 이게 넘어간 교회들이 많이 있답니다. 교회를 새로 졌다가 빚이 많은데 이게 이제 갚지를 못해가지고 결국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부천 제일교회라고 거기는 우리 부천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막 그러다가 목사님이 헌금을 마음대로 횡령하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터져서 지금 부도가 나서 경매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순수함을 잃었어요, 교회가. 목사부터 순수함을 잃었어요. 너무 우리 교회, 내 교회 움켜쥐는 것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평안을 빌어줘라 이거예요. 가서 데리고 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 그것이 전도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인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복해지는 교회는 앞으로도 이런 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울신대에 올라가면 열심히 전도하고 홍보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원칙,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전도의 원칙을 지켜서 저는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닌 거예요. 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열심보다 정확한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 막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게 해봐야 성경적이지 않은, 정확하지 않은 말씀대로 목회하지 않으면 쫓겨나고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순수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까? 나빠지고 있습니까? 네, 나빠지고 있어요. 점점 나빠지다가 갑자기 좋아질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더 나빠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징조, 환란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 전쟁과 소행성 충돌입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요,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엄청나게 지금 막 전쟁하고 사람 많이 죽었죠? 근데 알고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사람보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러시아는 전면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에는 여러 주가 있어요. 근데 두 개의 주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고 싶다? 반군이 형성이 돼서 우크라이나와 반군이 지금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죽은 수천 명보다 더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 배후에서 러시아가 지원을 합니다. 반군을.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도 못 막습니다. 뭐 유엔 못 막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이제 넘어가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에요. 이제 그동안 소련에서 독립했던 나라 하나씩 러시아가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 더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 지구가 돌아가는 상황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정말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다고 우리는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습니다.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십니다. 보통 한 세대를 30년 안으로 보는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주님은 오신다고 믿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재림의 복음인 거예요. 내가 너무 재림 얘기만 자꾸 해서 좀 그런데 여러분, 허무맹랑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세월호 우리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송만 믿고 평안히 앉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의 안전 불감증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때 세월호 때 빨리 나가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저는 그런 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그 팔에 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랑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 있죠?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막 빈자리 채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그래서 정말 오늘 주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누어주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